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어, 능히 에, 달리는 말과도 경주하겠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한 어떤 고난, 어려운 역경 이런 것들이 힘들긴 하지만 뭐 보행자와 달리면서도 이렇게 힘들면 앞으로 더한 상대, 더한 어려운 고난, 그 말과 경주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거는 좀 이겨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실 그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가장 뭐 이렇게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15장 지난주에 그 우리가 살펴본 12장 말씀 바로 앞에 음, 아나돗 사람 아나돗 사람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인데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앞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우리가 널 죽이겠다 그런 말입니다.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 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는 그 예언이 워낙 튀는 그런 예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이나 모두 다 하는 말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그 성전이 있고 다윗의 그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지금 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이 어려움은 있지만 다 회복된다. 이게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말이었는데 예레미야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하고 이 백성들부터 왕 귀족까지 모두 다 그 말을 듣기 좋아한다.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성전 앞에서 가로막아 서서 이 집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한 말을 믿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워낙 다른 선지자들 말과 다르고 튀는 그런 소리니까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미쳤다 그러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모두들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그런 상황인데 자칫 잘못하면 같은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이 예레미야하고 너 한편 아니냐 이래가지고 위험해질까봐 그, 그 때문에 자기들이 살려고 보신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서서 예레미야에게 입을 다물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 음,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아나돗 사람이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 때문이라 이렇게 충분히 뭐 타당성 있는 그런 어, 짐작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 심지어는 친척이고 자기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좀 기댈 수 있고 그런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고향 사람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너 다시 그렇게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 안 하시면 안전할 텐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또 전하면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협박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힘들지? 그래 내가 너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 지금 걸어 다니는 보행자들하고 경주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말과 경주할 때 어떻게 능히 하겠느냐? 말과 경주하는데 어떻게 감당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말씀이 야속하기도 하고 힘겹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는 그 정도가 아니야. 너는 훨씬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앞으로 너 말과도 격려할 사람이야. 이만한 거 넉넉히 이겨내. 이런 하나님의 신뢰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다. 그런 격려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예레미야의 그 탄식 어린 고백이라 그랬고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탄식 어린 고백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12장 뒷부분 13장 14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더 큰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 오늘 내용인데요.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그 다음에 14절 사이에 두 개의 비유가 있어요. 두 개의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1절부터 7절까지인데 허리띠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이렇게 허리띠로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를 허리띠로 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그 유브라데 강에 가서 어느 바위틈 밑에다가 그 배띠를 감춰두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 감춰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가셔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그 배띠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갔더니 배띠가 다 썩어버렸더란 말이죠. 허리띠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배띠를 가리키면서 유다가 바로 이렇게 쓸모없는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내가 버린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꼭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을 가지고 행동을 통해서 비유를 해주시고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뒤에 토기장이를 찾아가서 토기를 박살내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또 뒤에 가면 그 멍에를 메고 이렇게 있게 하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요. 이사야서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 선지자가 말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으로 예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허리띠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포도주를 담는 가죽부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포도주를 담는 가죽부대가 그 포도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가득 찼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가지고 모든 이 땅의 주민들과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걸 다 먹고 잔뜩 취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다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포도주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유다는 교만하고 엉뚱한데 마음 정신 뺏겨가지고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함께 공멸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둘 다 이 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유다를 쓰지 아니하시고 버리셨다. 그리고 버림받은 유다 민족은 서로 싸우다가 공멸한다. 이게 이제 이 두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고 세 가지 경고를 합니다. 세 가지 경고를 하시는데 그게 15절부터 27절까지 13장 마지막까지죠. 첫 번째 경고는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유다 일반 백성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 사로잡히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 교만함을 버리라.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죠. 듣고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은 왕과 왕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낮추어라. 똑같이 교만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9절 20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유다 백성 전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습관화된 악행, 이 우상숭배, 이게 몸에 찌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거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뭐 결국은 이제 여기 21절에 너희 친구로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이렇게 했을 때 그는 하느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여기 친구로 삼았던 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 때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나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기분이 좋을 때에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냈더니 이 히스기야가 네 탕고까지 다 보이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바벨론과 이 유다는 동맹관계라는 거죠. 아수르가 워낙 강한 나라고 이게 이 나라를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왕국 유다를 포위해가지고 막 멸망 직전에 갔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는데, 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은 아주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아주 작은 지방의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나중에 므낫세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방의 한 중요한 아수르의 통치 아래 있는 작은 정치 세력이었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제 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북에서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지팡이 막대기가 되어서 이렇게 오는 압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왜 그래 됐냐, 습관화된 악행, 그것을 말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내 죄악이 22절을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라. 이거는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이죠. 치마가 들린다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백인이 황인종이 될 수 없고, 구스인은 저 이디오피아 사람이니까 흑인입니다. 흑인의 그 피부가 셈족의 황인종 아닙니까? 그죠? 유다 백성들, 황인종. 그렇게 피부색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완전히 죄가 이 선천적인 피부색처럼 몸에 꽉 그냥 익어져 있는 거죠. 표범의 반점은 그건 아주 고유한 반점입니다. 호랑이는 줄이 있고요. 사자는 그런 거 없죠. 그런데 표범은 반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표범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처럼 이 유다의 죄가 막 피부 색깔이나 표범의 반점처럼 완전히 몸에 찌들어 있어서 이게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닥칠 재앙들을 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장 이제 그런 재앙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재앙이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중보기도를 하고 또다시 재앙이 선포되고 예레미야가 중보기도하고 계속 주고받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닥칠 재앙을 말씀해 주시는데 가뭄을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부터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의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유다가 슬퍼하며 이제 가뭄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먹을 물이 없어서 모두도 고통하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을 시켜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했는데 우물이 말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땅에 비가 없으니까 지면이 갈라지고 풀이 안 납니다. 완전히 풀이 안 나고 먼지만 뿔뿔 거려서. 그러니까 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풀이 없으니까 그 새끼를 버리게 된다는 거죠. 먹일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덜나기가 그 벗은 산, 완전히 헐벗은 산, 완전 광야, 거기에서 성냥 죄송합니다. 성냥이 같이 헐떡거린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제 갈증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시편 40편 있듯이 지금 40편 맞나요? 23편인가요?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헷갈리네요. 좌우간 여기에 그렇게 갈증에 힘들어서 막 헤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제 6절까지는 그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7절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의 기도이죠. 예레미야 기도는 보니까 특별히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끝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주님 우리 참 유다 백성들이 참 나쁜 짓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좀 제발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 그들이 10절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살려줄 텐데 그러지 않고 어그러진 길로 계속 가고 그들이 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벌을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는 이제 그 백성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마라. 간구도 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하고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고 그들이 번제와 제사를 드릴지라도 나 그거 안 받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막 제사 지내지만 그들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들의 길에서 하나님을 벗어난 그 길에서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제갈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또 매달립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들이 저렇게 된 거는 다 다름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죄는 선지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벌하지 마십시오. 선지자들이 계속 평강하다 그러고 아무 일 없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그 선지자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게 예레미야가 단언하는 말 13절이고요. 14절부터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맞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헛소리를 듣고 따라간 그 백성들도 똑같다. 마찬가지다. 그들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이게 지금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19절부터 22절은 이제 백성들의 기도다 그러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기도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백성들이 돌이킨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거는 예레미야의 기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문맥상 더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유다를 완전히 버리시겠습니까? 이제 예, 유다를 버리시면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은 폐기하는 것입니까? 제발 그 언약을 폐기하지 마시고 이 땅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지금 이 기근, 이 가뭄,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백성들의 기도라고 해도 좋고 예레미야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지금 점점 이제 이 주고받고 하는데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이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모세가 와서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지라도 모세와 하나님 얼마나 친했습니까?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모세가 와서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더라도 모세를 내쫓아 보내버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더라도 사무엘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상황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회개하라 그랬고 지금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심판을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9절부터 22절을 일반 백성들의 기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텐데 안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심판을 결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가지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는데 2절을 보니까 2절 뒤쪽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한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지금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고 포로대가 잡혀갈 놈은 잡혀가고 이제 다 이제 심판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서 또 네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네 가지 벌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네 가지 벌, 곧 3절 중앙부터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이렇게 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이나 그런 짐승들에게 이렇게 밥이 되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4절에서 하는 말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그 행위 때문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너희들을 헛떡거릴 것이다. 므낫세가 한 그 우상숭배의 그 죄악이 그 이후에 개선이 안 됐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래도 그 므낫세가 워낙 멀리 갔기 때문에 멀리 간 데서 돌아오더라도 한참 히스기야 때보다는 한참 이렇게 벗어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므낫세가 그때 그 당시에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므낫세가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게 역대하에 나왔고요. 근데 그 이후의 왕들도 계속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므낫세도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시겠죠. 그런데 그 이후의 왕이 계속해서 배역하는 거예요. 요시아처럼 돌이킨 사람도 있지만 다 배역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때의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9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21절까지 했는데 이 9절까지 내용도 우리가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서 이제 스킵하면서 넘어가지만 또 한번 보고 그래야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오늘 이제 10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10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으면 이거는 예레미야하고 하나님하고 둘만 속삭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 선포를 다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니까. 자기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 난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또 선포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에게 덤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지금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아멘. 정말 이 재앙입니다. 재앙이라고 느껴집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낳으셨냐는 거죠. 온 세계에 나를 만든 사람 전부 다가 다투는 자고 싸우는 자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빚진 것도 없고 부어준 것도 없는데 모두 다 나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탄생을 단식하는 그런 이야기는 욥기에서 나오죠.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탄식 어린 고백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 보면 탄식 어린 고백이다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는 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뒤에 보면 분노로 채웠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덤비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닥쳐올 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고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 그것이 모든 유다 백성들의 그 생각입니다. 왕으로부터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 백성들. 그런데 이토록 단호하게 확고하게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예언자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고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재앙이로다.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탄식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내가 너 강하게 해줄게. 결국은 저놈들 너를 괴롭히는 저 원수놈들 나중에는 그 재앙과 환난을 닥쳐서 너한테 와서 좀 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를 감당해.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그래도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예레미야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습니까? 예레미야의 호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존경한 것도 아니고요. 예레미야의 삶에는 더 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지난주에 본 대로 이제까지는 사람들하고 경주하는 셈이고 앞으로는 말과 경주하는 그런 더 큰 고난과 환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결국은 원수들이 너 앞에 와서 강구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옳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무릎 꿇을 것이라는 건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렇지만 나의 심판은 아무도 말리지 못할 것이다. 결국 너와 너의 원수는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게 12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너도 그들하고 같이 끌려갈 거다. 각오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나의 원수들이 멸망하고 나는 멸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간구를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이 말이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 14장 9절에서 또 그 말이 나왔죠. 지금 15장 16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결국 뭐 강하게 해줄게 뭐 하시면서 그들이 너 앞에 와서 무릎 꿇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또 심판하시고 망하게 똑같이 망하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그 응답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그러면 당연히 기쁘고 즐거울 텐데 나는 기쁜 자리에 가 있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왜?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너무 끔찍한 그런 심판의 이야기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이 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뭘 하면 하나님의 반응이 좀 달라져야 되겠는데 달라지지도 않고 하나님 똑같이 그냥 나가시니까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하나님이 처음에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아직 어립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8절. 다시 1장 8절 돌아가서 1장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장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못성벽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벽 쇠기둥 못성벽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심지어 고향 사람들도 죽이려고 덤벼들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고 막 덤비는데 하나님이 노성벽으로 안 만들어 주시는 것 같고 함께 해주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 고통이 계속되고 내 상처가 너무너무 중하여서 나 미칠 지경입니다. 낫지가 아니합니다. 왜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네겝 산막. 네겝의 사막 이런 데 보면 우기에는 물이 흐르다가 우기가 지나면 물이 안 흐르는 흔적만 있는 그런 강이 있어요. 와디라고 그러죠. 우리 학교 때 그 지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납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경계선이 그 와디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물이 있는 강인 줄 알고 갔더니 물은 없고 흔적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동행하시겠다고 하셨고 나를 노성벽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도 아니하고 왕이 나를 감옥에 가다 넣고 막 하는데 하나님 내몰라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 속이셨군요. 내가 속았네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된 일이 일어날 줄로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만 겹칩니다. 고난이 쌓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분명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기상으로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그 성전 설교가 요시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요시야가 아니라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 때만 해도 예레미야는 굉장히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너무너무 박해가 심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 초반 때인 것 같은데 여호야김 4년이 고비라 그랬습니다. 여호야김 4년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때입니다. 첫 번째 1차 정복해서 했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 원년 갈그미스 1차 전쟁으로 이집트를 물리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여호야김을 이렇게 굴복시키는 그런 때입니다. 잠시 끌고 갔다가 돌려주는데 여호야김은 이집트가 세운 왕이기 때문에 친이집트 왕입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정복당했으니까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을 복속을 해야 되는데 이 여호야김은 계속해서 이집트 편을 들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바는 뭡니까?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틈만 나면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여호야김 5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모든 그 예언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감옥에도 가두고요. 이런 일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명확한 연대를 알 수가 없어서 1대1로 이렇게 대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성전 설교 한지 조금 지나갔으니까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하는 데서 지나가서 이제는 모세가 와도 내쫓을 것이고 사무엘도 오더라도 내쫓을 것이다. 심판은 결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이미 심판이 시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런 상황과 이제 맞먹는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노수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막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생각에는 완전히 속았다라고 하면서 물이 하나도 없는 와디강 같다고 하나님께 아우성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이제 대드는 겁니다. 화를 낸다라는 말은 분명히 앞에 15절에 있죠. 15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내게 분노가 가득한데 주님이 채우신 분노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왜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는데 나를 내팽개쳐 두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항의, 사실상 하나님한테 이리 분노하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는 참 드문 이야기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 또 있습니까? 사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들고 이제 모시려고 하다가 그 소가 뛰는 바람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그 우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대는 순간 죽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때 그 땅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 지으면서 다윗이 분했다고 그랬어요. 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아니 이런 내 성의를 하나님 아시면서 왜 이런 사고가 나게 하십니까? 이 우사를 죽이는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이유를 알았죠. 언약궤는 사람이 매야 됩니다.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고 그런데 레위인이 매야만 되는데 그때는 소 달구지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가는 그거는 그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돌려줄 때 그렇게 했죠. 그 수레에 싣고 이렇게 돌려보냈죠. 블레셋의 방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식은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나중에 다윗이 바르게 했는데 일단 그 우사가 죽었을 때는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한테 막 대들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막 대드는데 성경에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성경에 다 올려놨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서 하나님 다 속이십니까? 왜 나한테 거짓말 하십니까? 그러면서 대드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만큼 이렇게 진솔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9절부터 21절입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인도하고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적이라고 그러고 막 따지고 덤비니까 야야야야 그러지 마. 다시 해보자. 너랑 다시 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앞에 세울게. 어떤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이제 예레미야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내게 재앙이 닥치고 내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노수성벽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말만 믿고 사니까 내가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 이제 이 하나님한테 안 속을래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일단 어그러진 상태죠. 그러니까 돌아오라. 응? 다시 내 말 믿고 따라와.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잘 했는데 지금 골 내고 하나님께 삿다질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은 버리라. 그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 그래서 말했습니다. 헛된 것은 뭐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 유다, 우리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헛된 것이고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거를 내려놓고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거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인 줄 뻔히 알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투고 싸우고 죽이려고 덤비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때까지 했듯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책임이고 의무이고 자세이죠.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와야지 네가 그들에게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다시 이제 20절에 경관 노승벽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이제 20절, 21절의 약속이고요. 우리 이것은 예레미야 같은 어떤 시대적인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그런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절대로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바라는 바 듣기 좋아하는 바 그것에 휩쓸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이 세상의 문화, 가치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가치가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괴리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넘기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립된 삶을 사는 것도 정상적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나라로 바꾸도록 그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노성벽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듣는 회중의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말씀을 듣는데 두기,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을 회중들이 듣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그 성도들의 그 상황과 그 모든 그것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설교를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는 이 설교하는 나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토스는 설교를 들으시는 회중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죠. 근데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를 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로고스만 있고 파토스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일방적으로 전하면 안 듣고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들으시는 회중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느냐,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 있느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파토스를 고려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여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자기 생각에 이 회중들이 듣기 좋은 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 보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오염된 설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앞으로 점차 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듣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성도님들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도와줄까? 이게 참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서에 잘 맞는다고 해서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소신과 일치한다고 해서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듣기 좋은 말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말씀인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과 맞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잖아요. 두 형제한테 아버지가 일을 시키는데 첫째는 예 하고 안 했고 둘째는 아니요 하고 나중에 가서 했어요. 누가 순종한 겁니까? 입으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들을 보면 뭐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그런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익에 어긋나면 막 화를 내고 뭐 서명 운동하고 막 이렇게 데모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러고에 따라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의로움보다 이로움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말 바른 일들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목사로서 제가 뭔가 선포를 할 때 많이 염려가 되고 잘못하면 거부감 때문에 또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하니까 조심조심 하는데 그런
이 목사의 심정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단지 내 귀에 듣기 좋으냐 아니냐를 따지지 마시고, 정말 목사의 심정이 목사의 중심 어디가 있느냐, 그걸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하고 얼마만큼 이렇게 일치하느냐, 이거를 설교하는 저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들으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또 우리는 또한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나가시면서, 우리가 비록 많은 조롱이나 모욕이나 억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노성벽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만큼 부귀 영화를 누리냐,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만큼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냐, 이게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예레미야, 이 두 번째 이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납득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따져도 됩니다. 부르짖어 따져도 되고,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화도 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바른 길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진정한 면목을 우리가 발견하고 따르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제 말하자면 제가 저의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는 그런 호소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저더러 고집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집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어떤 건의를 했는데 제가 안 들어줄 때, 안 따를 때, 근데 저한테 건의하는 거를 제가 따를 때도 있고 안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서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안 따르는 거죠. 그럼 따를 때는 따릅니다. 그럼 너무 이 사람 이분이 이 말씀하면 이거 따르고, 저분이 저 말씀하면 저거 따르면 중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중심을 잡고 가려고,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건의하는 것도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고집이 세다 그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때로는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어떻게든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일일이 다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좀 믿고 좀 신뢰를 해주면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작은 그룹이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잘 마음이 맞는데 한 명이 사사건건 부딪히면, 근데 이 목사님은 그 한 명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러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는 한 명이라도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도 그런 100%다
일치하고 동의된 건 아니죠.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힘든 것도 그건 사실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신뢰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렇게 나가고, 뭐 건의해서 안 들어준다고 계속 안 듣는 건 아니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건의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중심을 또 잡으려고 저러는구나 싶은 게 있으면 그렇게 또 이해해주고 도와주시고, 아주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지지하시고 도와주시면 그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가는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오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도 또 적용해 볼 부분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이게 이제 오늘의 아주 중심 주제이고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세상 문화에,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세상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중심을 지키자,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참 너무 막막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안 보셨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는 반드시 지키시고 노성벽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